반갑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17쪽으로 할 차례인데요. 전번에 했던 거를 조금 요약해 보면 유마경의 제1품은 불국품입니다. 불국품이라는 말은 이제 불국정토를 준 말이에요. 부처님이 사시는 깨끗한 땅, 그 나라, 극락정토를 불국정토라고 하죠. 그럼 결국 이 불국품은 정토를 얘기하는 품이라는 뜻이고, 이게 유마경의 서분에 해당되고요. 큰 비구대중 8천인과 보살대중 32,000명이 이 가르침을 함께 했다고 하는 뜻이고, 이분들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과 위실력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위강을 다 얻으신 분들인데, 부처님께서 등장해서 부처님의 그 위덕을 이제 표현하기를, 보적이라는 장자가 500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일산을 경향을 올렸다. 일산은 해를 가리는 우상과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된 산계라고 하는데, 그것을 500개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그 500개의 일산을 받아들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 신통과 변화로 하나로 만들어서 큰 장막을 펼친 듯이 거기에다가 삼천대천 세계를 그 장막 위에 보여주고, 또 거기에 모든 부처님께서, 과거로부터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소리를 들려줬다. 요즘 말로 하면 저 어디 무슨 공원에 빔을 쏴가지고 이렇게 극장, 야외 극장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보다 큰 이 일산을 합친 걸로 해서 삼천대천 세계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삼천대천 세계는 내가 설명했어요. 기억나셔요?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이제 1세계, 1세계. 그 1세계를 1000개 한 것이 소천세계고, 그 소천세계를 또 1000개 한 것이 중천세계고, 중천세계를 1000개 한 것이 대천세계니까, 이 태양계를 아마 공을 한 6개, 7개를 붙여야 그 대천세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천, 중천, 대천 해가지고 3천이에요. 그 3천 대천세계라는 말은 소천, 중천, 대천이 합해진 그 대천세계가, 그 대천세계를 그 장막 위에서 다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신통력인 거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법계보다 더 넓은 세상을 그 장막 위에 다 보여준다는 뜻이고, 거기에다가 모든 부처님, 과거로부터 전해져온 모든 부처님들이 나타나서 법문을 설하시고 그 소리까지 들리게 하였다 이 말인 거죠. 요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갖다 댄다도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죠. 어찌됐든 그 부처님께서 보여준 그 위실력은 어쨌든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보적이라는 아들이 그런 광경을 목도하고 찬탄하는 개송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 대목이 17쪽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맑은 눈, 길고 넓기가 마치 푸른 연꽃과 같고, 이 맑은 눈이라는 것은 청정한 눈을 말하는 거죠. 청정한 눈. 그 청정한 눈이 넓다고 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는데 누구를 가리지 않고 해서 넓다는 뜻이고, 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깊이를 말하는 건데, 깨달음의 안목으로 깊이 열어서
마치 이것이 푸른 연꽃과 같고 또 마음이 청정하니 이미 온갖 선정을 닦으셨네. 이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때도 번뇌도 들지 않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이미 그 상태가 이미 선정을 닦은 상태나 진배 없다 이 말인 거죠. 오랫동안 깨끗한 업을 쌓아 한량이 없으시기에, 한량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업을 쌓아서, 깨끗한 업은 청정한 업이고 그 청정한 업은 마음을 닦아서 쌓은 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청정한 업이 한량이 없다는 것은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청정한 업을 쌓은 그 공덕이 한량이 없어서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시니 머리 숙여 예경합니다. 이런 뜻이죠. 정리라는 말은 머리 숙여 예경합니다.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신통과 변화로서 시방에 한량없는 국토를 널리 드러내 보이니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 설법하는 것을 여기서 모두 보고 듣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부처님이 신통과 변화로서, 신통과 변화라는 것은 500개의 일사를 한 개로 합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개로 합쳐가지고 시방에 한량없는 국토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한량없는 국토가 뭐예요? 그 삼천대천 세계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삼천대천 세계를 드러내 보여주시니 그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을, 모든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을 여기서 모두 보고 들었다 이 말인 거죠. 이 장막으로 펼쳐진 세계에서 부처님의 크신 법력, 법의 힘이 모든 중생을 뛰어넘어 항상 법의 보물로서 모든 이에게 베풀며, 법의 보물이라는 것은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법보라고 하잖아요. 법보, 그죠? 부처님을 이제 불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스님들을 승보 하잖아요. 그래서 삼보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보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가르침에 대한 보배로서 모든 이에게 베풀며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여, 여기서 이제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모습들이에요. 이걸 이제 차별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모든 생명체의 각각 다른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사람의 특징이 있고 또 천상에 사는 사람은 천상에 사는 특징이 있고 저 동물이나 나무들은 저런 또 동물 나무들의 특징이 있듯이 모든 생명체의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차별상을 잘 분별하여, 부처님께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존재의 차별상을 잘 분별하여 제일 1위에서 움직이지 않으시며,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최고의 진리를 말한다. 최고의 진리, 변하지 않는 최고의 진리, 최상의 진리, 이것을 제1이라고 하는데 그 제1위에서, 최고의 진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시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최고의 진리로서 변화하지 않는다, 불변의 진리다 이 말이죠. 변화하지 않는다. 그 자체의 진리로서 존재한다. 이미 모든 법에 자제함을 얻으셨기에, 모든 법에 자제함을 얻는다는 것은, 자제라고 하는 말은 자유자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유자재. 응? 자유자재라는 말은 뭐예요? 어디에나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이 말인 거죠. 모든 진리에 걸림이 없이,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으셨기에 법왕이신, 진리의 왕이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경합니다. 법은, 진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인연 때문에 모든 법이 생기며 이랬어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진리는 여러분한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진리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진리가 없지는 않죠. 그죠?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리는 반드시 있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의 실상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심이라고 하는 실상이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겉모습은 실상은 아닌 채 존재하는 거죠. 잠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없다고 하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은, 그죠? 그러니까 없다는 것도 허물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허물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인연 때문에 모든 법이 생기며 그랬어요. 이 생겨나는 것들은 다 인연법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인연이 뭉쳐져서, 인연이 뭉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인연이, 예를 들어서 내 과거의 나의 존재가 부모라는 것을 몸을 빌려서 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인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동안에 잠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잠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인연이 모여 있을 때만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사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 내가 인연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인연이 다해서 죽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존재하는 건 그 인연이 화합돼 있을 때만 잠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면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도 연결이 되고 연기도 연결이 되고 자성이 없다는 것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말에는 불교가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나는 있죠. 현상적으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있어. 그렇지만 이걸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내 모습이 인연에 의해서 잠시 있는 거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있다고 하려면 영원불멸한 존재로서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느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꼬집어보고는 아프고 현상적으로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그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지 어렵게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보면 너무 어려워요. 왜 자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참 있다고 하면 될 것이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불교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 말. 그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니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연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없고 지음도 없고 받는 것도 없지만 선악의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인데, 나도 없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불멸한 내가 없죠. 나는 존재하지만 이건 아까 인연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잠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어요. 실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고, 또 지음도 없다는 말은 짓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짓는 주체, 뭐를 짓는 거예요? 업을 짓는 주체가 없다는 거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잘 헷갈려요. 업을 짓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업이라는 건 있어요. 업은 남아있어. 그럼 우리가 다음 생을 넘어가면 무엇이 업을 받죠? 내 몸뚱아리가 받나요? 뭐가 업을 받아요? 영혼이 받나요? 네? 업식이 받아요. 업식. 그죠? 업식이 받아. 그러니까 업식은 영혼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다만 이걸 알아야 돼. 이 업식이라는 것은 어떤 영혼이 있어서 무심이란 놈이 무심 2로 다음 생에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비유를 부처님이 어떻게 들었냐면 이 업의 불길을 불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한 나무를 타고 있어. 한 나무에 타고 있는데 이 나무의 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데 다른 나무에 옮겨 붙었어. 그죠? 옮겨 붙었어. 그리고 이 전에 타던 나무의 불이 꺼졌어. 이것이 나의 현생이라고 하면 다음 생은 지금 옮겨 붙은 불이다 이 말이에요. 업은 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의 주체가 없다는 말은 이 지은 자가 그대로 다음 생에 무심2로 또 만나서 업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업식으로 만나진다 이 말이에요. 나의 업식에 인연이 되어지는 걸로 만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짓는 자가 없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업을
그러면 내가 영원히 뭐 다음 생에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니까 우리가 이 업을 닦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죠. 그죠?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작자, 응? 현업, 무작자, 짓는 자는 없고 업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업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생에 윤회한다고 할 때 그 업이 남아서 윤회를 하는 것이지 영혼이 남아서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받는 것도 없지만 선악의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업 자체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처음 보리수 아래는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온갖 마군을 항복받고 감노의 열반을 얻어 깨달음을 이루니, 감노의 열반이라는 것은, 감노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비유해서 감노의 법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감노라는 말은 단이슬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이슬, 아주 달아 이슬이. 그 단이슬을 감노라고 하는데 부처님 법문을 그렇게 비유해요. 그럼 감노의 열반을 얻었다는 것은 그 번뇌로부터 싹 번뇌를 사라지게 하고 고요한 정멸의 세계에 들은 것을 감노의 열반이라고 비유한다 이 말이에요. 왜? 부처님이 괴로움을 해결하겠다고 출가하신 분이잖아요. 또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하겠다고 이 사자후를 남기신 분이잖아요. 부처님이. 그럼 부처님의 목적은 뭐예요? 괴로움의 해결이거든요. 괴로움.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 괴로움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보니 뭐를 얻은 거예요? 그 열반을 얻은 거잖아요. 그 열반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가 되었으니 그 열반을 감노의 열반이라 한다. 그래서 그 감노의 열반을 얻어 깨달음을 이루니 이미 마음엔 분별이 없고 행하여 받음도 없어 모든 외도들을 항복받았네. 이미 마음에는 어떤 분별도 일어나지 않고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어떤 분별도 일어나지 않고 행하여 내가 받는 과보도 없다. 그래서 모든 외도들을 다 항복받았다. 온 세계에 3번 설하신 법은 이제 삼륜설법이라고 하는데요. 3번 설하신 법은 그 법륜이 본래부터 항상 청정하여서 법의 바퀴를 굴린 것이 본래부터 항상 청정하여서 하늘과 사람들이 도를 얻으면 이것으로 깨닫게 되니 삼보가 이로부터 세간에 나타나네. 이 말은 부처님이 평생 하신 법을 보통 삼륜설법이라고 비유를 해요. 삼륜설법이라는 것은 3번의 큰 설법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어요. 3번만 한 건 아니죠.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것을 크게 나누어서 3번 했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보여주셨다. 첫 번째 가르침이고 이게 첫 번째 법륜을 굴린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편을 열어 보이셨다. 수행을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라고 무슨 방편을 막 설명해 주시잖아요. 경전에 보면. 그래서 그 방편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 바로 2번째 법을 설하신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그 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했다. 이게 3번째.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열어 보여주신 거 1번, 그 다음에 그 방편으로 설하신 게 2번, 그 다음에 깨달음을 열어 보여주신 게 3번이다. 그래서 이 크게 나누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삼륜설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법을 통해서 하늘과 사람들이 도를 얻으면 이것으로 다 깨닫게 되니 삼보라는 게 뭐예요? 불법승 삼보죠. 부처님과 부처님 스님들이 이로부터 세간에 나타난다. 이 말은 이 법을 굴림으로 해서 불법승 삼보가 갖추어지고, 그죠? 이걸 설하는 사람, 또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갖추어지는 거잖아요. 사람과 하늘의 그 깨달음을 얻으신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삼보가 이로부터 세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미묘한 법으로서
훌륭한 법이라는 뜻이죠. 이 훌륭한 법으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니 한 번 받아 물러남이 없이 항상 적연하도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받으면 불태전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서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도 고요해진다 이 말인 거죠. 적연하도다 이 말은 고요하고도 고요해진다. 늙고 병들고 죽음의 괴로움을 제도하는 큰 의왕이시여.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 비유하게 돼요. 대의왕. 의왕은 의사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의사의 왕. 왜 의사의 왕이라고 하냐면 실제로 의사들은 자기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외과는 외과하는 사람, 내과는 내과하는 사람, 또 암도 무슨 암에 따라서 폐암을 잘하는 사람, 또 저 사람은 무슨 뭡니까? 심장을 잘 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사실은 의사들이 헤아린다고 해도 100% 그걸 다 헤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계의 질병 완치율이 30%예요. 네? 세계 통계예요 이게. 모든 의학계의 질병 완치율이 30%. 그럼 나머지 70%는 못 고친다 이 소리예요. 통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근본 원인을 못 밝혀낸 것이 70%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암에 걸렸거나 고혈압에 걸렸거나 당뇨에 걸렸거나 이런 큰 병들은 우리가 대충 집안의 가력이다 그 원인이 음식에서 왔다 아니면 실생활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니면 운동을 안 해서 어째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게 구체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진 바가 없잖아요. 그죠? 추정할 뿐이죠. 그렇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병의 원인을 과거로부터 또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다 헤아려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근본 원인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의사가 모르는 것까지 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의사가 한 분야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걸 다 모르듯이 부처님은 그 모든 분야를 다 안다. 그래서 의사의 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생로병사를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태어나는 괴로움, 또 늙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을 부처님은 극복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괴로움에 처하더라도 그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부처님. 그래서 대의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사실 의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신뢰와 편안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 딱 섰을 때 딱 그 가운을 보면서 내가 목숨을 저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의지해서 병을 치유받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반은 치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마음이 교감이 돼서 이 사람은 나를 치유해 줄 것 같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류 의사라고 하는데 자꾸 만나보니 틱틱거리고 맨날 나보고 잘못했다고만 하고 당신 잘못해서 이런 병이 걸렸다고 자꾸 나만 나무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미 병이 걸린 거를 어찌하라고? 그죠? 그럼 그 의사한테 신뢰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다시는 안 가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미 이건 치료가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건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치료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한테 찾아온 중생들은 부처님이 어떤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도 부처님은 그것을 거절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절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한 여인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왔어. 6살 먹은 아이가 죽었어. 축 늘어진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면서 부처님을 찾아와서 살려달라. 애원을 하죠. 근데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의 위로가 되겠어요? 여기다 대고 부처님이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어. 괴로워하지 마. 이런다고 그 사람의 그 괴로움이 멈춰지겠냐 이 말이야. 그때 부처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살려주마.
부처님이 이러셔. 그럼 이 여인이 어땠겠어요? 눈이 번쩍 뜨이겠죠. 살려준다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지금부터 이 아이를 내려놓고 너 저 마을에 가서 죽지 않은 집이 있거들라 겨자씨 6알만 얻어와라. 6집에 가서만 죽지 않은 사람들 있거들라 6개를 얻어오면 내가 그 겨자씨로 네 아들을 살려주마. 이렇게. 그 말을 들으니 어떻겠어요? 이 여인이 쏜살같이 달려가죠. 마을에 쏜살같이 달려가서 마을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자, 이 집에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집에 죽은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거를 마을을 곳곳을 다 헤매면서 돌아다닌다. 단 한 집도 죽지 않은 집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그죠? 누구라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거기 마을을 갔다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다 누구나 죽는구나. 내 아들만 죽은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겠죠? 이미 부처님은 대답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런 여인이 돌아왔을 때 아무 말이 필요 없죠.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 당면한 여인에게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사람 다 죽어. 뭐 이미 이 죽은 걸 어쩌라고. 뭐 우리 사경이나 써주고 천도나 해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을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현명하신 거죠. 이미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런 얘기로서 이 여인을 깨우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들에 대한 이 집착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 의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법회에 가없는 공덕에 머리 숙여 예경합니다. 진리의 바다에 끝없는 공덕에 머리 숙여 예경합니다. 비방과 칭찬에도 움직이지 않음이 수미산 같고 선과 악에도 평등한 자비로 대하시며 마음과 행이 평등하기가 허공과 같으니 누가 이런 분의 가르침을 듣고 공경하지 않으리. 우리가 이제 이 평등이라는 말을 온갖 경우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평등이라는 말에는 남녀 평등과 같이 차별하지 않는 것만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알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평등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대립되는 개념에 서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바로 평등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마음. 예를 들어서 내가 선과 악이라는 건 내 좋고 나쁨에 나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버리기 십상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죠? 좋은 거는 내가 눈에도 담고 마음에도 담고 손으로도 취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은 자꾸 내 마음에서도 떠나고 눈으로도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손으로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죠. 중생의 심성이에요. 이런 마음은 평등이 아니죠. 평등은 여기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별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으나 싫으나 그거에 대한 어떤 차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평등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변방에 사는 늙은이에게 말이 있었는데 말이 재산인 늙은이가 말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죠?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서 말이 재산인 나라는 동네니까 말이 없어졌다 안타까워 얘기니까 그 사람 말이 뭐라 그래? 괜찮아요. 나쁠지 좋을지는 두고 봐야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그 말이 야생마를 하나 데리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두 마리가 더 늘은 셈이잖아요. 그러니 또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막 이러니까 글쎄요. 좋을지 나쁠지 두고 봐야죠.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이고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어쩌냐고. 이러니까 그 노인은 또 한결같이 그래. 글쎄요. 좋을지 나쁠지는 또 두고 봐야죠. 그런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아이들이 젊은 아들이 다 징집되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다고
면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외가 돼. 그러니 또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지고지순한 아들들은 다 전장에 끌려갔는데 이 노인네 아들만 멀쩡하니까 안 가니까 참 이 노인네 정말 해안이 밝은 사람이다. 전에 졸진암을 두고 봐야 한다더니 정말 두고 봐야 할 일이 생긴 거잖아. 결국 이 노인의 마음이 뭐예요? 좋든 싫든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평등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불의의 경계죠. 둘이 없는 경계예요. 두 개를 나눠서 보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음악영에서 얘기하는 불의본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하든 비방을 하든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또 좋든 싫든 선과 악이든 거기에도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며 마음의 행위, 마음과 행위 평등해서 그것이 허공과 같으니 누가 이런 분의 가르침을 듣고 공경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작은 일산을 세종께 바치니 그 가운데 삼천대천 세계를 그 작은 일산도 500개를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것을 한 개의 일산으로 만들어서 삼천대천 세계를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온갖 천신과 하늘에 사는 신과 용신 바다에 사는 그 궁정과 같은 그런 걸 보여주시고 또 건달바 하늘의 신 비파를 타는 신과 또 야차 그 죽은 사람의 뭐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야차까지도 나타내시고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여 주시니 심력의 자비로 심력이라는 것은 10가지 큰 힘의 자비인데 이건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특징이라고 얘기했어요. 18불공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비로 이러한 변화를 나타낸 것이기에 중생들은 희유한 일이라 보고 모두 부처님을 찬탄하며 희유한 일이라는 것은 있어 본 적이 없는 아주 드문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 희유한 일이라 보고 모두 부처님을 찬탄하며 이제 3계에서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사바세계를 포함한 하늘 세상에까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경합니다. 큰 성인이신 진리의 왕은 중생의 귀의할 대상이라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뵙고 기뻐합니다. 각자 세존이 눈앞에 계신 듯 보니 이는 신통하님인 불공법입니다. 각자 세존이 눈앞에 계신 듯 본다는 말은 이미 8만대 그 일산으로 펼쳐진 장막 위에 삼천대천 세계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만 천신과 용신, 궁전, 뭐 건달바, 야차 등의 그런 모든 생명체도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모든 부처님께서 과거로부터 모든 부처님께서 행해진 설법을 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내용이 뭐예요? 모든 세존이 다 눈앞에 계신 듯 보여주시니 이러한 것이 바로 신통력인 바로 불공법이다 이 말이에요. 불공법은 가장 훌륭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뛰어난 법, 가장 훌륭한 법, 특별한 법을 불공법이라 한다.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시지만 그 이름설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설법 한 소리로 설하시지만 중생은 제 부류를 따라 각자 알아듣고는 모두 세존의 그 말씀 한결같은